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끊어지지 않고 수도권에서는 연일 막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어요. 제가 지난 며칠 전인데 지나가다가 가슴이 아주 먹먹해지는 한 장면을 봤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 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한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자기만한 아들을 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멀리서 보면서 그랬어요. 야, 저런 애가 다 있나? 아니, 다쳤나? 아니면 저 엄마가 과잉보호하는 건가? 조금 이제 차가 점점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으니까요. 차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봤더니 남자아이인데 덩치도 아주 커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다운 증후군이에요. 아픈 아이예요. 그 아이를 업고 엄마가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 마스크를 썼는데 막 마스크가 펄럭펄럭거려요. 애는 마스크도 안 쓰고 아주 엄마가 업어주니까 신났어. 막 다리를 쭉쭉 뻗고 막 난리가 나요. 흔들고. 근데 애는 그렇게 그냥 신나 있는데 엄마는 그 아이를 비 안 맞게 하려고 자기는 비 맞아가면서 우산을 아이를 위해서 한 손으로 씌우고 있고, 한 손으로는 아이 그 막 버둥거리는 아이를 업고, 허리는 우리 김조 권사님처럼 기역자로 굽어가지고 왜냐면 아이 떨어질까봐 굽어가지고 막 길을 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가 저 엄마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구원의 길이 열렸고, 믿음의 길이 열렸고,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길이 열렸고, 복이 허락되고 상이 누려지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저 어머니 등에 있는 아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그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우산을 씌워주고, 다리가 땅에 닿을까 엉덩이를 받치고, 아이 떨어질까 허리를 굽혀가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평안한 집에 이르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는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몸을 베베 꼬면서 웃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고, 왜 우리가 믿음에 서야 되는가를, 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안기시고, 그래서 누리시고, 그래서 즐거우시고 행복하시고 감사의 찬송이 절로 읊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해야 할 열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모든 사람이라는 건 내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나를 위해서, 내게 허락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네 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도 아닌가? 근데 이 네 가지를 잘 구분해 보면 믿음 있는 자가 해야 할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이 네 가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간구예요.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데세이스, 영어로 얘기하면 supplication, 즉 간구, 구함입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특별한 성취를 위하여 탄원하는 것이 바로 간구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간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간구와 기도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걸 기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간구와 기도는 사뭇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함 안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시면 주셔서 우리로 두려움에 건지사 평안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시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되는 것, 걱정되는 것, 두려운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면 그리고 그것을 들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간구에 게을러지지 마세요. 어떤 염려든 어떤 불안이든 어떤 근심이든 우리에게 능력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구와 조금 다르는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음을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오장로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이 기도가 프로슈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명사형이 뭘로 쓰이느냐? 예배당을 의미해요. 예배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바로 예배당, 교회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가 갖고 있는 능력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땅에 죄악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가 제단을 쌓으며 그 제단에 불을 붙이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 가운데 우리가 간구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것보다 더 한 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도고라고 하는 단어가
엔투크세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인터세션, 즉 뭐냐? 중보라는 의미예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중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아프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픈 성도를 위해서, 그 성도가 얼른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갑자기 어떤 한 분이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지금 이 나라 이 시국 가운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괴롭습니까? 아픕니까? 힘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무슨 의미에서 능력이 있냐면 누가복음 6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이 중보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의와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못한 자가 중보기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1분 이상 못해요. 왜일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 절대 안 나와요. 왜요? 미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미운 자도, 나를 저주하는 자도, 나를 모욕하는 자도 넉넉히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갖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헤아린 만큼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갈 때 전대에 돈 담지 말고 두보로 가져가지 말고 가져가라. 그리고 가서 평안을 빌라. 빌지 않으면 나와라. 너희 빈 평안이 누구 것이라고요? 빈 너희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고라고 하는 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그 중보기도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완성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교훈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했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고난받고 있는 욥한테 와가지고, 욥아 힘들지? 좀만 견뎌. 욥아 배고프지? 내가 밥 해줄게. 욥아 더 춥지? 내가 이불 줄게. 아니요. 야,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아이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똑바로 살았어야지. 아이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먼저냐? 네가 잘못했지.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로 이 친구들이 온 거예요. 자신들은 의롭지 못하면서 의를 교육하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면서 그 욥에게 와서 가장 아픈 데부터 찌르기 시작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놨던 것이 바로 욥이에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욥이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그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배필일 뿐이다. 저들을 미워하지 말자. 저들을 저주하지 말자. 오히려 그들을 위해, 내 친구들을 위해, 그들은 나를 모욕하고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왜냐? 그들이 악하고 싶어 악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악은 스스로 생겨진 악이니 내가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아마 욥은 판단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헤아릴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이 코로나19가 엄청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이 코로나가 이 땅에 있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돌이키시지 않으실까? 이 땅이, 이 죄로 관영한 이 땅이 더 이상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골리앗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이 땅의 사람들이 된다면 돌이켜지지 않을까? 여러분, 중보기도의 의미, 도고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처럼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유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의미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모든 하나님 의지함에 감사로 시작하셔서 감사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열어주신 길로 가지 못할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대이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간구와 기도, 도고와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당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초대교인들을 괴롭게 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저렇게 나쁜 왕을 세우고, 왜 저렇게 나쁜 위정자를 세우고, 왜 저렇게 나쁜 정치인들이 세워질까?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저것이 세상인 것이군요. 저 연약함을 통해 오늘 저로 깨닫게 하시는군요. 이 세상 의지할 수 없음을 오늘 저로 알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대통령이 몇몇 있거든요. 그 중에 얘기하면 안 된다 카대. 그래서 그 어떤 큰 나라에 트땡땡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됐는지도 신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도 참 신기해요. 그 사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저런 게 대통령이냐. 뭐 우리나라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바예요. 그럼 왜 세우셨을까? 왜 저런 인간을, 왜 이런 인간을? 그러나 여러분, 그 뜻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시고자 했던 것,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가 돼서 구원받음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받고 모두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받고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신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삶 가운데 상이 있고 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은 오직 한 길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은혜 누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도구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에 더욱 서십시다. 육의 열심이 아니라 거룩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혈과 육으로 아무리 싸운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본에 굉장히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셔요? 유명한 분인데 굉장히 말랐어요. 비사이로 마카상입니다. 막 비사이로 막 가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되게 웃긴 건데 그렇게 좀 굳어 계시면 어떡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비사이로 막 간다고 해서요 비를 이길 수 있어요? 내리는 비를 막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땅,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들을 상대하는 게 믿음의 전쟁터인데 혈과 육으로 한들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전하는 자들을 통해 진리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던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이 전하는 자가 됐던 것, 이 땅에 수많은 전도자가 있는 것,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혈과 육으로 안 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 기도, 도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었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혈과 육의 전쟁터가 아닌데 언제까지 혈과 육으로 분노하고 다툼한다고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서야 돼요. 분노와 다툼, 육이 아니라 영으로 서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말씀하시길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으로 아무리 힘을 쓴들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혈과 육으로 아무리 힘을 쓴들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어요. 썩을 것으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는 거,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드러나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부터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으로 할 수 있는 것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부터 믿음에 서야 돼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것이 내 안에 없으면서, 이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없으면서 하나님께 헌금한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들 하나님께서 예배의 은혜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순종한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말라기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서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서 예물 드리는 제단에 불 좀 껐으면 좋겠다. 여러분, 쓸데없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해도요 능력 누릴 수 없어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히 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로 열려진 길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혈과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 땅 가운데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노와 다툼의 손을 내려놓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분노해봤자, 다퉈봤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경비원 한 분을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경비원 한 분이 이제 큰 화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잘못된 결단을 하셨는데,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그 가해자를 보니까요 괜히 제가 열이 나.
아니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막 제가 다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벌 준다고, 그 사람 때린다고, 그 사람 굶긴다고, 그 사람 못 살게 군다고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 교도소 텅텅 비워야지. 교도소가 학교랍니다. 왜 학교냐? 문 따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범죄 저질러서 들어가서 뭘 배워갖고 나오느냐? 문 따는 기술 플러스 문 잠그는 기술을 배워갖고 나온대요. 그래서 학교라는 거예요. 교도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 갱생돼서 나와야 되는 것이 교도소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도소가 학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의 행위, 물론 중요하죠. 왜요? 믿음의 반증이니까. 그런데 신앙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부터 믿음으로 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구와 기도, 도고와 감사, 이 모든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에게 더욱더 열심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멸망할 육신의 손으로 육신을 위해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을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손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면서 결론 맺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도고 중보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과 모든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깨달음이 되어주신 성령님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도록 허락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육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는 허망함을 저희 안에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기도, 도고와 간구가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되어 주시고, 중보할 때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 은혜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저희들에게 말씀대로 허락하실 것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